좋은 것이 좋은 거니까 좋습니다. 찬양도 너무 좋습니다. 주일날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도 세상의 친구들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좋은 것은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은 위로부터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죠. 왜 서로를 축복하냐면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이것이 저의 신앙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좋은 것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만큼이나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크거나 작거나 상관없습니다. 좋은 일,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에 대한 영광은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사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해서 인생을 누리게 되니까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 힘의 근원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우리 성도님들은 아셔야 합니다. 하다못해 너무 세상의 삶에 짓눌려 힘들어서 저기 멀리 있는 아름다운 산에 가서 하루 정도 쉬고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이 충전이 되죠. 힘이 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산과 자연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게 그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태초부터. 우리는 그것을 잘 모르고 사용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셔야 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 증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왕의 자리 누구나 쉽게 올라가는 것 아니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대통령이나 왕의 자리를 두고 그건 하늘이 낸 자리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쉽게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이라는 청년에게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이 되어서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초심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왕이 되기 전에는 지극히 겸손한 청년이었는데 왕이 되어서는 교만한 지도자로 변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되었죠.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겸손한 청년을 들어 높은 곳에 앉혀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점점 교만의 증거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책망합니다. 성경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많은 의미가 들어가 있는 말씀이죠. 당신이 지극히 겸손할 때는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지금 왕이 되어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사울의 왕권은 다윗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 영적 원리는 오늘날에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반드시 높여주신다는 영적 진리,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이니라. 교만은 패망이고 겸손은 존귀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시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그 당시 믿음은 있지만 부자들이 횡포를 부리고 성도들이 서로 진실된 교제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믿음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행함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선포하면서 제발 몸으로 좀 나타나게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당장의 어려움을 외부 환경에서 찾지 말고 그 원인을 자신들의 내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서 찾기를 촉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은 어떤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 그것을 먼저 가늠해 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도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자신의 영적 진리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환경보다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우리들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죄와 복이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환경으로부터 외부적인 요소로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흔들리고 좋은 일이 있어도 흔들립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는 그나마 삶의 고난 속에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새로운 교훈으로 얻을 수나 있지요. 그런데 좋은 일들이 나에게 막 일어날 때는요,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참 감사한 일인데 나의 교만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성도님들?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결론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일들이 성도님들에게 생겨났을 때는 그게 크든지 작든지 신속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신속한 것이 중요합니다. 지체하면 안 됩니다. 촌각을 다투어서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좋은 일이 생겼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영적인 나태함입니다. 게으름이에요. 결국 그것이 어디로 가냐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가는 겁니다. 바로바로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공부도 못하는 것이고 돈도 못 버는 것이고 살도 못 빼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복도 받지 못합니다. 거기에서 좀 더 더해서 오히려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이것은
나밖에 몰라. 역시 내가 최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모든 영광을 송두리째 내가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잘났다면 우리의 부모님의 몫은 없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몫은 없습니까? 내가 그렇게 잘났다면 하나님께서 좋은 부모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좋은 유전자를 또 허락해 주셨기 때문 아닐까요?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무언가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그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최고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큰 인물이 되었습니까? 학력일까요? 지식일까요? 세상 경험이 많았습니까? 인맥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기억하십니까? 이 시대 가장 위대한 복음 사역자 중 한 분이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 1973년도 여의도에서 고래고래 큰 소리로 외치시는, 그때는 뭐 마이크 시스템이 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그 목사님의 음성을 아직도 저는 동영상을 통해서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Are you born again? Are you born again? 하면서 당신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막 외치시는데 찌릿찌릿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누구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자신을 자랑하는 모습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다 돌리셨다는데 그분은 근 100년의 삶을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TV 보면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나 우리 축구나 여러 가지 스포츠를 보면 사람들이 홈런을 치고 골을 넣고 할 때마다 하늘 향해서 손을 가리키고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내가 홈런을 친 것은 운이 좋아서 쳤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자신의 모든 몸의 컨디션과 그동안 해왔던 모든 연습들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찰퍼덕 꿇어앉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바로 그 능력이고 그 증거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영광은요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 세상에서는 좀 누리라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다가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그 영광을 좀 누려. 세상은 그러지만 저는 여기서 그렇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노력을 인정하고 땀을 인정하고 투자하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만 그 순간 조금이라도 더 가지고 있으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버리는 거예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무조건이에요. 성도님들, 영광은요 원래 하나님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할지라도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도록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선악과에서부터
하나님은 그걸 거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자꾸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려고 선악과로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원래 우리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 법칙이 무너지는 순간 죄가 들어옵니다. 높이 올라갈수록 더욱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내 것이라고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높은 부자를 버리시고 이 세상 최고의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은 곳으로 내려온 존재가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진정한 낮음을 보여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이룬 것 보라고, 내가 오른 이 자리를 보라고 자랑합니다.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이해하였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적용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이게 말이 됩니까, 성도님들? 자랑할 게 그렇게 없어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강한 것을 자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 잘한 것, 성취한 것, 그것 자랑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처럼 약한 사람이 없다고, 나처럼 부족한 사람이 없다고 나의 약함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머물게 됩니다. 나를 낮추면서 하나님을 높이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나를 높여주십니다. 이 원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잘 적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에 정말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자기가 이룬 왕국을 보니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래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왕 주변에 이스라엘의 신실한 사람들,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위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 왕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방인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다니엘서 4장 2절 3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게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이렇게 이방 왕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도 점점점 높여주십니다. 그의 명성은 이전보다, 그의 왕국은 이전보다 더욱더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겸손한 왕이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니까 불과 1년 안에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평생 겸손했으면 그 축복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최강의 나라를 보면서 교만이 머리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려드려야 할 그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겸손해서 교만으로 돌아서는데 딱 1년이 걸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영적 도둑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영적으로 도둑이 되어버렸습니다. 1년 전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는데 다니엘서 4장 3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에게로 가져오죠.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1년 안에 고백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다 자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니 나의 능력이, 나의 권세가 나의 도성이 되었으니 나의 위엄을, 나의 영광을, 모두가 나입니다. 내 말을 들어라,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인데 자기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낮추고 자기를 높인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내려옵니다. 다니엘서 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왕에게 아웃을 선포합니다. 넌 아웃이야. 하나님의 그 말씀이 떨어진 바로 그날에 그는 그 왕권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성도님들이나 저나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무엇을 쌓아 올리기가, 하나의 명성을 만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10년은 고사하고 20년, 30년 걸립니다. 그렇게 쌓기는 정말 힘든데 무너지는 것은 정말 한순간입니다. 그건 정말 순간입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속절없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대통령은 총에 맞습니다. 어떤 대통령은 또 감옥에 갑니다. 큰 기업을 이루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진 기업인들도 많습니다. 결코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에서 그냥 사라져갑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광을 자기가 가로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분명한 영적인 원리, 축복의 원칙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너희를 낮추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이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하고 베드로하고 이렇게 짰을까요? 아니죠. 다들 무엇을 알고 하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는 것을 알고 다들 하나같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를 낮추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서 낮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 그런데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타격이 너무 클 수 있습니다. 회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할 때 겸손이 쉽습니다. 배움이 부족할 때 겸손이 쉽습니다. 낮은 자리에 있을 때 겸손이 쉽습니다. 그러나 안정되기 시작하면 겸손이 어려워집니다. 높은 지위를 얻고 올라가서 권세를 잡으면 정말 어려워지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는 백성들을 새롭게 리셋하시면서 계속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되풀이하면서 당부했던 말씀이, 너희가 번성하게 될 때에, 너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게 될 때에, 너희가 축복을 받았을 때에 이를 허락하신 이 하나님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 계속 미리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면 그 어느 사람도 그 축복의 문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난에 좌절할 일도 없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를 뭐라 한다 해도 우리는 굴복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세상의 칭찬에 우쭐하고 우월감에 도취되는 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틈이라고 말합니다. 틈. 비난과 칭찬의 틈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하늘의 복을 다 놓쳐버리게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그 마귀의
역할입니다. 틈을 보이지 마세요. 사람도 떠나가고 기쁨도 떠나가고 은혜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는 것인데요, 혹 작은 칭찬이라도 받게 되신다면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려버리세요. 참 좋은 생각을 주시고 참 좋은 아이디어를 딱 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고 빨리 그 영광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려버리세요. 내가 큰 일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능력이 나에게 임하였다고 생각하시고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누군가가 참 훌륭한 자녀를 두셨네요 하면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세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세요. 당신 참 잘생겼습니다, 미남입니다, 미녀입니다, 미인입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빚어주신 거라고. 칭찬받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공을 돌리신다면 그 사이에 사탄이 역사할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나의 나됨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라고 큰 소리로, 그리고 즉시 바로 고백해야 됩니다. 나를 작게 여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난을 마음에 두면 독이 됩니다. 그러나 칭찬도 마음에 두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영광은 철저하게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높여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유달 제일교회입니다. 무엇이 제일입니까? 예산이 제일입니까? 교회 크기가 제일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님들, 낮아지는데 제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용서하는데 제일이 되시고, 서로 사랑하는데 제일이 되시고,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데 제일인 교회가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결국 승리하는, 하늘의 복을 다 주워 담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복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쌀 한 톨만큼이라도 가져오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속에 사탄이 역사합니다. 그 마음 버리게 하시고,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높아지시고, 하나님께서 높아지실 때 나를 들어 사용하심을 우리가 믿고 알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저기 먼 데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옆에 있는 사람부터 사랑할 수 있도록, 용서할 수 있도록, 안아줄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